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3절 말씀입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배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아멘. 자, 익투스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익투스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서 죽어있던 영혼들이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고 어둠 가운데 있던 백성들이 생명으로 빛으로 나오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익투스 처치 캠페인 34번째 내 몸 사용 설명 서고디서 조금 읽기가 힘들죠. 다시 내 몸 사용 설명서. 네. 우리의 몸은 영혼의 감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몸은 영혼의 감옥.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생각은 자유롭게 하잖아요. 나쁜 생각은 더 많이 하죠. 좋은 생각도 많이 하고. 그런데 그 생각 그대로 우리 몸이 구현을 못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나쁜 생각을 했잖아요. 그거를 몸에서 그대로 하면은 바로 감옥서 붙잡히 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쾌락을 참 즐기고 싶지만 우리의 몸이 그대로 하지를 못하니까 이 감옥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니까 감옥인 거지. 그래서 참 이 말이 와닿습니다. 몸은 영혼의 감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황홀경을 꿈꿉니다. 황홀경. 이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Live Jesus in me 캠페인도 마찬가지죠. 성령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이 그냥 어떤 생각, 어떤 황홀경에 불과한 것일까요? 정신 세계에 국한되는 것이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거나 어떤 영적인 것을 생각을 하면은 우리의 그 육체는 상대적으로 등한시하는 그러한 결과를 이제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런 현상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에서의 상황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고린도전서 7장 2절 말씀에도 보면 나타나는데 너희가 선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성관계를 상당히 불결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 말이에요. 심지어 결혼을 한 이후에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성관계를 안 했습니다. 물론 한 사람도 있었지만 상당히 이거 저급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트렌드가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거는 성관계를 하지 않는 것은 곧바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불가능하죠. 왜 그러냐 하면은 자,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절제 못하죠. 남자들은 절제 못합니다. 저는 여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저 남자잖아요. 절제가 안 됩니다.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있죠?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뭐 하는 게 좋을까요?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지금 뭐고 자제하는 힘이 없기 때문에 사탄의 유혹에 빠지기 십상이라는 것입니다. 그 고린도라는 것은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상당히 음행이 만연한 곳이었습니다. 성행하고.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음행을 막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 좋다. 만약에 결혼을 했다면은 아내는 자기의 몸을 남편에게 맡겨야 되고요. 또 남편은 그 자신의 몸을 아내에게 맡겨야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관계를 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결과를 도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우리 다음 장 한번 볼까요?
모든 것이 다 몸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바울은 결혼의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주고 있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분석해 보면은 오직 성적인 이유에서 결혼을 하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모든 내용이 우리의 몸에 관한 내용을 성경은 상당히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몸의 주된 사용 방법에 관한 내용에 대한 힌트를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러면 몸을 등한시하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소위 말해서 금욕이죠. 금욕적인 생활을 하는 것. 이것도 하나의 방법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밥을 안 먹을 수 있습니까? 밥을 3일간 안 먹으면 다 죽습니다. 자, 특별한 은사를 받은 자 외에는 이 성관계를 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특별한 은사,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 어떤 남자에게 자제할 수 있는 힘을 주는 아주 특별한 은사죠. 그 사람은 바울과 같은 사람으로 봅니다. 바울도 자신은 결혼하지 않았고 나처럼 결혼 안 하는 것이 좋겠다. 다만 너희가 자제할 수 있거든 나를 따라 결혼하지 마라. 이렇게 지금 언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마 특별한 은사를 가졌다고 보고요. 또 우리 가운데 이런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 성경에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근데 그 수치는 많지는 않을 거예요. 예, 이렇게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은 가능하지만 그 외에는 전부 다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금욕적인 생활을 하는 것은 전부 다 잘못됐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축에 속해 있는 방법은 뭐냐면 아예 몸을 버리는 거죠. 몸을 버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포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이 원하는 대로 그냥 살도록 놔둬버리는 거지. 우리가 정신만 바로 서 있고 우리가 믿음이라 하는 건 어차피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은 그대로 유지하되 몸과 분리해서 몸은 어차피 본능적으로 살아야 되니까 내가 관여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이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는 있어요. 자, 몸이 하고 싶은 대로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린도 교회에서는 어떤 표어가 있었냐면 모든 것이 가하다라는 그런 유행어가 있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자유로운 성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앞서 살펴봤다시피 몸은 영혼의 감옥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지만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것이 가한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다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이로운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나는 내 몸을 모든 것의 노예로 얽매이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바로 이어서 쓰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이것도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 지구 역사상 도덕과 윤리와 계명에서 이러한 자유로운 성관계를 막고 있습니다. 금지입니다. 생각으로 관계하여도 음행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자를 보기만 봐도 그것은 음행한 것과 똑같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안 됩니다. 자, 음란한 자, 간음한 자, 여색을 탐하는 자, 남색을 탐하는 자는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수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도대체 내 몸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도대체 몸을 버릴 수도 없고 금욕적인 생활도 할 수 없고 위안한 말입니까? 도대체 내 몸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라는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게 되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2가지 정도 방법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몸과 마음이 하나 되는 그 구조적인, 우리가 컴퓨터에 뭐 하드웨어가 있고 소프트웨어가 있잖아요. 우리 몸을 하드웨어라고 치면 우리 몸을 구조적으로 일단 온전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몸과 마음을 하나로 하는 거예요. 따로 하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6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 그러니까 우리는 아니죠. 자, 창녀와 합하게 되면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거는 몸만 섞는 거다.
내 마음은 깨끗하니까 내일도 사창가에 가도 되겠지. 아닙니다. 분명히 뭐라고 말씀합니까?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인간의 머리 굴리는 거예요. 아, 뭐 너는 중심만 깨끗하면 되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으니 고로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몇 가지 결론을 도출해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창녀와 합하면 정신도 합해지는 것이다. 그 다음, 그럼 주님과 합하면 몸도 합해진다는 결론이 나오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생각으로 정신세계에만 하나님 통치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면 나의 몸과 영혼을 온전히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러므로 몸만을 불결시하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뭐 성관계 안 한다거나 몸은 저급한 거나 막 이렇게 사는 사람들 있죠. 고행하고 금욕하는 사람들 X. 그 다음, 아이고 그러면 나는 뭐 이제 포기하고 몸은 내 원하는 대로 그냥 자유를 즐기면서 쾌락을 누리면서 살아야겠다. X. 안 됩니다. 그 다음, 정신으로만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바디죠, 바디.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우리 주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듯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죽었던 몸, 우리의 썩었던 몸을 다시 살리는 거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살리겠다는 것입니다. 정신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책임져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몸을 찢으신 거예요. 우리의 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목숨을 죽기까지 하셔서 우리의 몸을 살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몸은 예수님의 목숨으로 바꾼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의 소유권은 우리한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의 소유권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금 전도 대상자들 있죠? 아니면 가족 중에 아직도 전도하지 못한 우리의 지체들, 그 사람들 남남이 아니고 원수가 아니고 우리의 지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몸뚱어리 전 인격적으로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는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바로 그 전도 대상자의 몸을 위해서 온전히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그리고 온전히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앞으로 새롭게 됨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분을 완전히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 한번 볼까요? 이제 첫 번째가 우리 구조적인 온전함을 이제 완성하는 것이라면은 두 번째는 기능적인 온전함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의 몸의 기능이 뭘까요? 자, 배는 음식을 먹는 것이죠. 그러면 몸은 뭐죠? 성적인 관계를 해야 되죠. 자, 그러면 주님과 우리의 몸의 관계도 이 두 개의 그 관계성을 보았을 때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배는 음식과 이건 필수 불가결한 관계고 몸과 성관계도 뗄 수 없는 관계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몸과 필수 불가결한 관계를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배하시리라. 자, 그럼 어떻게 되죠?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이제 완전히 변화됩니다.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완전히 대조적이죠.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의 몸을 마음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어떻게 사용했죠? 오직 우리의 몸을 먹고 마시고 자고 성관계하고 하고 싶은 대로 내 몸을 혹사하고 마음대로 하다가 내 몸이 중독되고 결국은 살아도 이미 죽은 목숨과 같은 그러한 몸을 우리가 사용을 했습니다. 이거는 올바르지 못한 내 몸 사용 방법입니다. 그럼 올바른 내 몸 사용 방법은 뭘까요?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대속의 사랑을 깨닫고 성령님의 충만을 받았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온전히 통치하시면서 이것저것 요것 저것을 모두 다 패하고 우리를 재창조하시고 우리를 리세팅하시면서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시면서 우리의 몸의 원래적인 기능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컨트롤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몸은 음란을 위하여 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물론 안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믿음을 선물로 받고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눈이 떠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성령의 충만을 우리한테 임할 때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실 때 그때 우리는 정신만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몸이 완전히 새롭게 지으심을 받게 되는데요. 받게 됐을 때의 증거가 뭡니까? 그동안은 내가 음란을 위해서 살았다면은 이제는 이 음란보다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더 좋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현상, 비밀이 나타나는 것이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오직 먹고 오직 성관계하고 그냥 그렇게 살고 싶은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를 어둠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냥 육신의 자녀로 그냥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자녀에서 믿음의 자녀로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키고 새롭게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육신이 가지고 있는 저 피 끝까지 저 뼈다귀 끝까지 가득 차 있는 그 잿덩어리를 완전히 깨끗게 만들어주시고 없던 곳으로 만들어주시고 우리 안에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심오한 계획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우리 주변에 있는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 그분들의 몸이 그분들의 바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그날이 곧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몸을 위하여 주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몸을 지키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을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만 지키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만 주님께서 관여하신다면 뭐 내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만 저야 그렇게 하겠다가 밖에 나가다가 주차하다가 이러면 새끼만 참배!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통치하시는 줄로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몸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대속으로 그 은혜로 우리의 몸을 사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니다.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도 고치실 거예요. 연약한 우리의 몸도 고치시고 우리의 두려움도 고치시고 온전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 앞에 여러분들 영광 올려드리시고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서 축복의 통로가 되시면서 또 다른 영혼들의 그 몸을 전인격적으로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그분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서 한 지체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주님의 목숨과 바꾼 것이에요.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내 몸은 내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로 우리 몸 안에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나와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예 나와 함께 살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셔서 내 안에 성령님께서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바디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의 이 하드웨어 그리고 우리의 몸의 이 소프트웨어가 온전하여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결국을 위하여 오늘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정말로 사랑받는 사람이 다 되는 줄로 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